베드로전서 제3장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신년 메시지를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1월 1일 첫날 2017년도 신년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여기 순서지 앞면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와 결별한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기대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불확심의 우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삶의 전망은 오로지 말씀 안에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매 순간 말씀에 대한 투박한 순종의 삶이 이 시대의 불확실함을 걷어내는 최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외부가 혼란해져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정을 유지하기에 영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심 잡기, 삶의 우선순위, 분주한 일상에서의 경건의 시간 지키기, 붙들어야 할 소명의 삶 살아가기, 예부로부터 삶을 무너뜨리는 횡포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균형을 지키기 등등 새해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집중력을 가진 노력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비전의 재현과 잔잔한 영혼의 갈등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영성과 더 넓은 사역으로 은혜로 춤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미쁘신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세대의 약진과 한국 교회의 회복 그리고 복음적인 통일 한국을 발판 삼은 세계 선교의 꿈을 꾸어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제목 삼아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립니다. 금년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 자,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말씀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기도의 힘으로 시작하는 교회,
굳건한 신앙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 기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표명해서 2017년도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 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좌절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한다. 좌절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어떤 기대감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결핍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서 희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희망을 갖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희망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소망할 것이고, 우리 미혼의 젊은이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도 가질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이 낫기를 소망할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인간은 희망을 가져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죄수들이 절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매일 아침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졌던 희망이 좌절을 맞아서 절망으로 변할 때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깊어지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절망에 가깝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고자 하지만은 청년 실업률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희망하는 곳에 절망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의 성공과 형통을 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암 말기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낫기도 하겠지만은 죽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색일 때가 맞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은 맞지만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좌절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곳곳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어도 언젠가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내 인생이 결론짓게 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결론을 짓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 흘러요. 언제나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단을 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늘 흥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를 심리학적으로는 조증무드라고 합니다. 우울증과는 반대지만은 이건 역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현실을 왜곡시켜버리고 과대망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상치 않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심각하게 무너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지만은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소망은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자, 따라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쇠하지 않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다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낙관주의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소망입니다. 이미 그 안에 희망이 없고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을 줄 뿐이지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난다는 속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리학적인 접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내가 바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산소망이란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판국에 입에 발린 말로 가볍게 위로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벼운 위로나 희망은 우리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들죠.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이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사는 오르락 내리락의 연속이죠. 좋은 일, 안 좋은 일의 교차일 것이고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웃다가 우는 그런 연속이잖아요. 늘 좋은 것, 늘 안 좋은 것도 없고 그야말로 변화무쌍하죠. 분명한 것은 소망의 근거는 현재의 상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은 확실한 것인 산 소망은 인간 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현재 닥쳐있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산 소망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이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메시지가 그 안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이끄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고 확인시키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 붙잡기만 하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안에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연초에 우리가 신앙을 다 잡아야 하는데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일상에 붙잡혀서 허겁지겁 절망과 희망을 오고 갈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면 흔들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만이 믿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러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붙들면, 주 예수의 복음만 붙들면, 십자가 부활이 복음만 붙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더욱 미래의 소망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은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천둥 벼락을 맞아서 기체가 흔들리고 먹구름을 치고 지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도를 높이면은 모든 것은 다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에게 몰아닥치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고도를 그가 높였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 더 한층 새로워지고, 더 한층 성숙해지고, 더 한층 수준 높아지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퇴보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셔야 돼요. 영적인 집중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사탄이 IQ가 얼마예요? 6천이 넘어요, 6천이. 예? 사람은 고작 100이에요, 100. 보통 사람은 90에서 100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예? 조금, 저 친구가 좀, 그래서 영리하네? 한 120 정도. 예. 수재가 150 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최고의 뭘 가지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200 근처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은요 6천이 넘는다. 6천이? 그냥 그만 나왔겠어요. 예.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예. 하도 사람들이 뭘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하잖아요. 예. 우주를 연구하는 미국 나사 본부에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한층 말하는 것들이 사단이 6천이 넘는다. 제가 즐겨 쓰는 말로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어김없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내지 8시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는 잠도 안 자요. 성경에 사탄이 잠잔다는 거 봤어요? 네. 잠도 안 잡니다. 사탄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얘는 믿음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약점을 잘 알고 그걸 잘 간파하고 있어서 적지적소에 찔러내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그 당시에 열당원이에요.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말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애국투사예요. 그런 유다의 약점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음없이 주님을 팔게 만들잖아요. 뻔뻔하게. 사탄을 여러분 쉽게 봐서는 곤란해요. 예수님까지 무너뜨리게 할 사탄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잖아요. 네.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광면 천사처럼 시험하잖아요. 우리쯤이야. 이것은 네. 아무도 아니에요. 제발 피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주님이 두고도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기도해라. 네? 이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무너뜨리게 할 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찾고 있단 말이에요. 굶주린 사자처럼 말이죠. 예? 우리가 영적인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2017년도 여러분들 영적인 다시 한번 집중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셔야 돼요. 그럼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한국교회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종교인 통계표가 불도인들이 200만이 떨어지고 천주교인 100만이 떨어지고 개신교가 올라갔다? 천만에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개신교들이 다 사입이 포함시켜가지고 올려오는 거지. 총에서 보고하는 거 보면은 여집이 떠져요. 아니, 자꾸 우리 교회에서, 노예에서 보면은 정체된 상태 이미 지났어요. 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위기잖아요. 신앙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가 고도의 문화와 고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높은 영적 고도에서 편지 쓰고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척박하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적 고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영적 고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힘든 사람 곁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시작이 찬송이에요. 얼마나 멋진 출발입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두를 다스리시며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질 때에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다 끝나보더라고요. 죽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절망을 걷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십자가보다 처절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위대한 부활이라는 소망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찬송 외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게 돼버려요. 현실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바울과 이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제 저녁에 제가 송우영신 예배 때 설교한 본문이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장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너희의 마음이 눈을 밝히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현실이 아니고 소망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차 다가올 이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꿈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은 종종 망가지고 깨어지면 내 계획들은 좌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건,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현실의 수많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한 소망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소망은 상속으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속은 세상적인 것과 철저히 구분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와서 마지막에 주어질 그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사라지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결국은 썩습니다. 잠시 좋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썩는 것에다가 소망을 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썩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집착할수록 더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금을 자주 만지면 손이 더러워진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소유할수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갈수록 빛이 바래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처음에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켰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세상의 권력, 인기, 부는요 대단하다고 했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쇠해버립니다. 세상 영광 그래서 잠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진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럴 때마다 절대로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결산을 해보니까 단추 29,150개, 머리빗 54,700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5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그리고 구분 등등등. 인색한 성질 뿐이죠.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요. 늘 땅만 쳐다보니까 등이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등이에요. 그는 찬란한 햇빛과 반짝이는 별빛, 친구들의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어디를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귀중하다고 여기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소망에서 눈을 뗀다면은 그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냉엄한 현실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지적을 했어요. 현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불필요하고 쉬하고 썩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니까 현실에서 버릴 것과 몰두하지 않을 것,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금고를 훔치지 않습니다.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변화무쌍한 현실이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미래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실의 상황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그러면 또 절망과 희망을 오가면서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란 절망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절망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포기하고 진짜 소망해야 하는 것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같이 이게 붙어오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확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절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복음에 떼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려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끝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신자들도 너무 쉽게 만족하고 또 너무 쉽게 절망해요. 인생의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통과 의례이고 지나쳐야 하는 길목일 뿐인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앞에는 안 봐요. 그거 하수예요. 고수는 멀리 보는, 매수를 보는 거 이게 고수 아닙니까?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고수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당장의 실패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할 마지막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얘기는 인간 승리의 얘기가 아니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얘기잖아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했든지 내 손에만 맡겨져 있다면 그야말로 불안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은 소망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독교인을 짓밟아도 다시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상황을 보면은 당장 그만두고 싶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그들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실로 결론 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탄식과 절망이 많습니다.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진짜 세상에 절망한 사람에게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하십니다. 절망한 것에 충분히 절망하고 나면은 그때 복음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고 평소에는 내쳤던 영혼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배부름과 만족감이 있을 때는 구원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절망에서 밑바닥을 치고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은 영생의 삶이 보이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과 구원의 완성을 붙잡는 삶을 살면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 안에서 강력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유한을 주고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약속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보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소망의 하나님 위에 내 삶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좌절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그 믿음을 잃지 않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는 우리 심령을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